여러분, 이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날 아닌가? 그날 예수님 생일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 계셔요.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는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태어났는가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일단 말씀하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날이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누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한 2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했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탄생하고 한 200년이 흘러서야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사람들이 이제 지키겠다, 모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로부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 생일이다, 이렇게 기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태어나셨으니까 이 로마 제국이 태양신,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 이제 성도들이 사실은 참된 태양, 의의 태양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12월 25일을 바꾼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날짜는 몰라도 연도 정도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연도는 언제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구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BC와 AD라는 단어를 써요.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쓰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걸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 썼습니다. BC와 AD. BC 몇 년, AD 몇 년. 그래서 올해가 2019년이죠. AD 2019년. 이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BC 몇 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AD는 안노 도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해,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은 AD 2019년, 예수님이 오시고 2019년이 흘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세계 역사를 나누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세계 역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유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AD 1년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누구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언제 죽냐면 BC 4년에 죽어요. BC 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AD 1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1년에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이미 그 4년 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AD 1년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전에 태어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 BC 6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12년, BC 16년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태어난 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사실은 누군가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예수님은 역사가 이제 뒤바뀌는
그런 위대한 탄생인데 이 중요한 이때를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그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여긴 분명히 뜻이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의미, 탄생한 이유,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에, 베들레헴,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에 태어났느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의 추도 예배를 그 돌아가신 날짜에 딱 맞춰서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에 모여가지고 형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모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죠? 부모의 뜻대로 형제 우애를 돈독하고, 특별히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다짐하는 거, 이것이 날짜를 딱 맞춰서 추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저 날짜만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식사 모임을 가지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청년들은 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 일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와 날짜에 대해 침묵하는 것, 그것은 날짜를 아는 것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주목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날짜와 연도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을 이제 우리 맞게 되는데, 수요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한 성탄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이것이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뜻도 모르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님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친히 알려줬어요. 예수가 구원이다, 구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성도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 때 이 구원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건 다 아는데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마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구조대원의 일과 비슷하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가족이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사방에 지금 이제 불이 쏟아서 가만히 놔두면 몇 분 안 돼가지고 이 가족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불길을 뚫고 소방대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막 불길을 뚫고 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을 해냈어요. 이 가족들은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가만히 있더라도 거기서 불에 이제 그 화를 입었을 텐데 다 죽게 되었을 것인데, 이 소방대원들이, 용감한 소방대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건져내었어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을 이런 소방대원의 구원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죠? 지옥에 가게 돼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불난 집에서 가족들을 구조해낸 것과, 그죠? 또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그죠?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사실은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이렇게만 너무 좁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기서 소방대원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난 집에서 가족들을 무사히 건져내면 이 소방대원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건져냈으니까 그 일로 마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달라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에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는 일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후에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는 일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구원의 참된 의미도, 또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탄의 참 의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이 32절과 33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죄에서만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지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죄에서 어떻게 건져내느냐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 구원이라고 한다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죄에서 건져내느냐, 그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건데 그는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내용이 나와야지 이제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바로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큰 자가 되고, 그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져낸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내 주시고 그것이 끝났다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버린 아이들 있죠. 갓난아이를 버렸어요.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 길바닥에 아이가 버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그렇게 놔두면 아이는 이제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근데 마침 그 길을 어떤 부부가 걷고 있는데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부부 마음에, 야, 우리가 이 딱한 아이, 우리가 안 데려가면 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요. 이 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아기를 데려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살 수만 있을 정도로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밥을 주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재워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게만 하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도록만. 그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막 울면 가가지고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것만 좀 주고 잘 수 있도록만 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부부가 건져낸 것, 그걸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건져낸 걸로만 해서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생존할 정도만 먹고 자고 이 정도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관심을 받아야 돼요. 말도 배워야 돼요. 그죠? 이러한 양육이 있어야지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차가운 길바닥에서 살 수 있도록 건져냈다.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육이 함께 있을 때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양육이에요, 양육. 죄에서 건져낸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너 마음대로 이제부터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또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또한 영원히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왕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우리를 다스린다 할 때 그거는 저쪽에 있는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막 억압하는 정치를 말하는 게, 다스림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가장 복된 다스림이에요.
우리를 위한 가장 복된 신. 예수님은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온 왕.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지요.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할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만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들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요 아무리 그 권세가 대단해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헬라의 알렉산더, 이거 알렉산더 대왕을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린 왕이었죠. 그리고 진나라의 진시황. 모든 이런 왕들은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영향력이 많았던 막강한 권세를 발휘했던 왕들이었어요. 하지만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왕들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도요 그 당시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라져버렸거나 미미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위력을 가시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제국과 나라들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신기한 꿈을 주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보게 돼요. 신상을 보게 되는데 되게 기묘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생각해보면 이게 참 희한한 모양이겠죠. 그런데 이 거대한 이 신상을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라온 거예요. 돌이 날아왔는데 그 돌은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데 그 조그만 돌이 날아왔는데 이 그 거대한 신상과 부딪혔는데 그 신상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 거대한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 시간이 지나니까 큰 산, 온 세상을 덮는 큰 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어요. 이거 대단한 꿈인데, 이게 번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 신상, 거대한 신상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앞으로 존재할 나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순금으로 된 머리, 그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이어질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는 그 이어질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돌과 흙으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에 이어질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상징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거대한 나라들의 조그만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는 부딪혀서 다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깨트리고 그 조그만 돌이 뭐가 돼요? 온 세상을 덮을 큰 산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돌이 뭐냐겠죠. 그 돌이 뭐겠냐. 이 돌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라 사람이 만진 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든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닌 누가 보내주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 이 하나님 보내신 존재가 돌처럼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제국, 세상의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대신에 뭘 세워요? 거대한 나라를 세울, 큰 산, 거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누구겠습니까? 이 돌이 뭐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그 권세 있는 큰 나라들은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작은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다 무너지게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대단한 나라, 이런 대단한 제국, 그러나 그 세상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대신 조그만 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덮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복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성탄이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인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탄 사건인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굉장히 성탄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사건은요, 한 아기의 탄생 사건이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탄은 온 세상의 악을 진멸할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드러난 사건도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대단한 구원자가 등장한, 화려하게 등장한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간단해요.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에요. 아기가 태어난 사건. 그 아기는요, 이 세상 여러 아기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아기예요. 여느 아이처럼 힘없고 할 수 있는 거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는.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거 우는 거밖에 없어요. 아세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그것도 예수님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는 것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가 108장에 보면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2절 가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죠. 그래서 이 가사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정도는 돼야지. 짐승이 운다고 그래가 짐승 때문에 깨가지고 우는 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짐승이 아무리 몰래도 예수님 안 울어야지 하나님 아들답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가사를 쓴 의도는 이해가 돼요. 의도는 이해되는데 잘못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은 육축 소리에 잠을 깨셨을 때요, 분명 우셨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우셨을 거라고요. 예수님 크게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느 아기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주변에서 시끄러우면 울어야죠. 안 울면 아기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 우셨단 말이에요. 우셨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 세상의 위대한 나라들 앞에서 아기 예수님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야말로 보잘것없었어요. 하나의 돌멩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갓난 아기는 작고 연약하지만 사람의 손에 타지 아니한 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돌로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결국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위대한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돌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곧 이제 성탄절이에요. 3일 후면 수요일이 성탄절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자로, 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탄절을 매년 보내고 있어요. 매년 12월 25일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매년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처럼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 왕으로 오신 날인데, 그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이 성탄절을 지날 때 확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픈 몸이 확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 안 듣던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걸까? 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처럼 크고 두려운 것일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는다고요. 이럴 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오셨다고요? 갓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갓난 아기로, 조그만 돌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큰 권세 앞에 아기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이 아기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걸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헤롯 대왕. 역설적으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학살을 저지르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갓난 아기로 오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갓난 아기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비록 그 시작은 너무나 작아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죠? 아기로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작은 돌, 예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거 여러분 잘 아는 겨자씨 비유죠.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꼭 선물하는
선물하기 제일 좋은 그 책갈피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로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선물이다 하면서 책갈피에 겨자씨 박혀 있는 걸 하나 주더라고요.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어쨌든 그걸 받았는데 이 겨자씨가 너무 얼마나 작으냐면 콩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거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찾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씨가 정말 보잘것 없거든요. 근데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얼마나 크게 되냐면 약 한 3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3m라니까 애게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한 20-30m 뭐 이렇게 큰 나무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조그만 씨에서 3m, 사람 키보다 2배 정도 되는 게 자라난다 이런다면 그 씨가 수만 배, 수십만 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수백만 배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요, 갓난 아기로 들어오셨어요. 조그만 돌로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보잘것없어요. 겨자씨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받아요. 겨자씨예요. 보잘것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작은 돌 하나가 온 세상을 덮는 큰 산이 되듯이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풍성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 삶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완성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되는 것은,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완성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직 우리의 삶은 겨자씨와 같아요. 작은 돌과 같고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결국은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 조그만 돌이요, 큰 산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갓난 아기가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두렵다고 해서 그저 그 앞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무궁토록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도요, 큰 나무가 되기 전에는 겨자씨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고는 그 다음날 3m로 자라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조그만 돌이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큰 산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는 그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돌은 큰 산을 이루고 갓난 아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나라의 복된 삶이 곧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갓난아기로 오셨는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왜 그런 갓난아기로 오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겨자씨와 같고 작은 돌과 같고 갓난아기와 같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고 갓난 아기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정말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저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가장 복된 삶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의 가장 복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돌과 같이 갓난아기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